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26장, 27장은 이삭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손자 요셉의 이야기가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소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2세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2세대로 세우신 이삭을 통해 좀 징검다리의 역할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과 그 후손인 요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계속되어지는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그 가문을 세우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의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지금 내가 비록 작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창대하게 만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본문이 흉년에 들었을 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떠나서 그랄 땅에 거주했었던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이삭의 때에 처음 겪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니까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한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동일한 경험을, 그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또 가르쳤고 그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귀로 들었고 몸으로 체득했었던 이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아버지가 겪었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 이유, 창세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삭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 그 이전에 이삭의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실수를 연거푸 동일하게 겪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데 3절 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거주하라. 어디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기근이 임하는 땅이었어요. 기근이 임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이삭의 마음,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자 했지만 기근이 몰려와서 결국에는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기 위한,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이삭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은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그 땅에서 일어나서 그 땅에서 죽을 것 같으니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 가운데 결국에는 최후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드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전 땅에 머물게 하시고 또 한밭지역에 머물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머물게 하셨다면 적어도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를 좇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가치를 붙들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요셉의 결국을 보게 되면 또한 이삭의 결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흉년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인데 왜 너는 피하려고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피하려고 해? 왜 피하려고만 하니? 이삭은 거기서 도망치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도망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연단을, 어려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혹시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 눈에서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그 고난을 향하여, 그 힘든 상황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근을,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삭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염려와 그 고난과 그 피가 흐르는, 절규할 수밖에 없고 나와 하나님만의 독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의 그 기도의 현장을 우리는 묵묵히 이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피하고 도망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흉년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참 이삭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계속 버티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버티고 버텨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버텨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버텨내겠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제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약속을 받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삶의 절박한 시험과 문제를 만나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을 것과 같은, 이 당시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는 것이 통용이 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처녀를 강제로 뺏는 것은 법의 위배가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이삭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면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붙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사단 앞에서 가치없게 내뒹구는 그런 모습을 허용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설교에서 듣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제에 부딪혀 보면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어요. 누명 쓸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생계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에 진정 그 말씀이, 그 내가 했던 묵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내게 들린다 할지라도 들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에서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버텨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의 그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고난을 패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고난이, 또한 염려가, 근심이, 또한 서름이, 눈물 흘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버텨냈을 때에 하나님이 너 그 고난 이겨냈구나, 그 어려움 이겨냈구나, 그 서름 이겨냈구나, 패스라고 그 도장을 찍어주실 때, 그때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 새로 살아야 했을 때처럼 아무도 도우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의 살 미래는 과연 보장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도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이삭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끝까지 버텨내는 삶,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어디에서 농사했다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거두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 이삭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이삭의 은혜를 재현시키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순종이 아닌,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닌, 듣고 몸으로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할 창대한 앞으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감사 예물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